헌숙이 언니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월요일 이삭죽기 모임에 좀 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제가 이제 이것저것 함양을 자주 가고 이러니까 제가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주중에 교회를 잘 못 오거든요. 그래서 언니 내가 오늘 또 그날 이제 왔다 그다음 또 못 올 건데 그런 게 좀 그래서 내가 그냥 참석만 할게 했는데 어제 보니까 언니가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걸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 특별히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으로서 표현해야 될 말만 표현하면 되니까 언니가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알아지는 만큼 제가 살아지는 만큼 표현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구절. 거기에 저번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처럼 사랑하심이 그처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처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노뱀을 바라본 적 살았다.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뱀을 바라본 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 행위가 아니고 그냥 바라만 본 거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았는데 살았다. 그저 주심이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를 이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는 우리 인생에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에서 있는 능력이고 지혜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교수님이 레포트를 해주셨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걸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는 누구인가 적으려고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해봐도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적은 게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성격이 어떻고 어떤 가정 환경을 거쳤고 이런 것들 그걸 그냥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글솜씨가 없을까? 적을 게 너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적을 게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한 예수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모르는 나를 적으려고 하니까 정말 못 적으니까 막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내고 그러면서 결국 나는 글솜씨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았으면 저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며칠 전에 친구가 제가 그 친구한테 보낸 편지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제 친구가 너랑 나랑 이렇게 심도 있는 글을 주고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적어 보냈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인생의 진실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 진실과 인생의 확고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애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적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한 번도 제가 애쓴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인생의 제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공기를 지금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고 있는데
야,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살면서 요즘 와서 그 목사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말씀, 그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그 속에서 저는 이미 공기를 숨 쉬듯이 그렇게 저는 자유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제가 친구랑 주고받았던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 낯설고 우습기도 하고, 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폼 잡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지금 내가 보니까 야, 참 가볍고 쉽게 살고 있구나. 나만큼 내 되어지는 만큼 살고 있구나 하니까 야, 이게 인생의 축복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순천향병원 다녀오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희미했다. 내가 예수가 희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떼어낼 수 없는 예수. 근데 처음에 저는 희미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왜 희미했다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판이라고 말씀하실 때 왜 세 판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 포항에서 대구까지 교회를 올 때 이미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를 생각한 목사님한테서 그걸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힘이 있다고 하시고 왜 지금 세 판이라고 하시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목사님을 떠나야겠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추후에 또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교회 중에서는 막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 일부 형제들은 목사님을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상상치 못하는 진짜 우리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지났어요. 그죠? 지나고 보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경륜이 밝히 나타나기까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었고, 뭐 얼마가 남아있느냐 아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않고 우리가 온전히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그리고 희미했다. 희미한 게 맞았어요. 그 세 판 맞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 목사님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한 예수라고 그렇게 내가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은 노화도에서부터 밀리고 밀려서 온 자리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 되는 자리. 내가 방은 또 잘 안 되고 나는 몸이 약해서 금식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매달아 놓으면 떼어낼 수 없는 그 자리를 말씀하신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매달아 놓으면 떼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 자리를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지으신 자리였던 거예요. 인생에 주신 축복의 자리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창조의 그 목적, 계획, 그것이 그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도록 한 것이었지, 그거는 뭐 밀리고 밀리는 자리도 아니고 안 되는 자리도 아니고 되고는 되는 자리도 아니고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자리, 그 자리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야, 근데 목사님 희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맞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자리잖아요. 저는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참 분명하게 생겼다. 뭐 빈틈없게 생겼다. 그러는데 또 보여지는 것과 제가 아는 저하고는 또 참 다르거든요. 저는 결정 장애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정할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또 결정을 해요. 고민 많이 하고 결정하고 나서 또
잘못 결정했나? 잘못 선택했나? 이러지 말걸. 또 이렇게 후회해요. 그래서 야, 나는 결정장애구나. 그래서 야, 이런 나 아니고 탁 저질러 버리고 싶은 나이고 싶다. 이럴 때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성격이 안 그래서. 그런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포항에서 대구로 올 때는 갈등 안 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봤거든요. 뭐 구원파도 가보고 뭐 지방교회도 가보고 심지어 뭐 여화정연도 가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려봤는데 목사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결정장애여서 그런 거 아니네? 아니고 진짜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한 분을 못 만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대구까지 와서 그 이후에는 저는 2단이니 3단이니 관심도 없었고, 그 누가 그리고 제가 이보다 더 나은 교회가 있을까? 정말 한 번도 기웃거려 보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가 되면 저 같은 결정장애자도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같이 십자가에 떼어낼 없는 예수만 말씀을 하시고 그것만 너희들에게 줄 인생의 축복이다 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정장애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생의 축복이 맞구나. 그러니까 배운 것도 필요 없고 안 배운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저같이 소심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아니면은 결정력 있는 것 이렇게 추진력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돼. 그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한 사람으로 만나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제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그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저를 또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그 전에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타고나기를 되게 약하게 타고나가지고 무엇을 많이 못 하거든요. 조금 하고 나면 힘들고. 그런데 제가 이 몸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리고 주변에서 저를 케어해 줄 사람은 없었거든요. 우리 시댁이나 친정이 다 멀리 있고, 그래서 제가 남의 손에 아이를 맡겨가면서 키우고 했는데 그때도 저는 늘 감사했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전부는 아니구나, 요즘 와서 보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어떤 제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목사님의 말씀, 교회,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분명한 제가 예를 들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요동치 않는 자리, 저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너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감사 안 하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이면 누구나 있어야 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딱 못 박혀 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진짜 절로 어떤 환경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연약한데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인생인 것 자체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태초에 지으신 그 자리 자체가 인생의 감사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감사하고 더 이상 돌아볼 것도 노력할 것도 더 할 것도 고칠 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주어지는 대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저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